나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VN 뉴스 프로 가운데 뉴스파이터라는 뉴스 프로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9일 그 아나운서가 클로징에서 당시 SNS에서 화제를 모았었던 한 어린이의 도덕 시험지를 소개해 주었었는데요. 그 시험 문제는 칭찬하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다음의 표를 완성하여 쓰시오라는 문제였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은 칭찬하여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는데요. 그 어린이는 할머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칭찬받은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심부름을 잘해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었었습니다. 자, 과연 할머니께서 자신의 아이에게 심부름을 잘해서 무슨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 어린이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개보다 낫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칭찬이라는 거 참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저희는 칭찬하는 일에 좀 인색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레일 룬디스는요.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대면하여 칭찬을 하면 아첨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직접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칭찬하기를 꺼려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칭찬하면 좋은가? 레인 론디스는 이러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타인에게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얼굴을 맞대어 칭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의 말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당사자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으면 직접 대면하여 칭찬했을 때 줄 수 있는 불필요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부담감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시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잊지 않았었던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었죠?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바로 그 도마를 위한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의 말을 하는데 그 고백의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을 하시는지요? 그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누구이시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었죠?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했었던 신학의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나타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서요 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 살펴본 이들의 고백은요, 각자가 다 귀중한 매우 뛰어난 신앙의 고백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마의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자 가장 위대한 고백에 해당이 됩니다. 도마는요, 모든 고백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고백, 가장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My Lord and my God이라고 고백을 한 것인데요. 시편 35편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My God and my Lord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내용을 보시면은 순서만 다를 뿐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5편은요,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는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도마는 그 동일한 내용의 고백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가? 그 시작의 말씀인 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지를 밝혀줄 때, 이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단순히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은요, 어떤 유대인도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에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었던 도마가 최초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은 에고 에이미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에고 에이미 중요한 표현이죠. 케네스 베일리에 따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덤불에서 모세에게 했던 히브리어 본문 말씀을 번역한 그리스어 구약 성경 70인역의 바로 그 말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I am who I am,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적 존재를 드러내실 때 쓰셨던 표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동일한 표현,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때 말씀하셨었던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여기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인즉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것을 최초로 깨닫고 고백했었던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도마가 그것을 최초로 깨닫고 고백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들었었을 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말씀을 들었었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에게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그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고백을 했었던 도마 역시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으로 우리는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을 점검해 봤었을 때 더욱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유대인들이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어려운 고백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점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백을 자신의 사람들이 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위대한 고백을 했었던 도마 역시도 동일하게 도마야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실 것으로 우리는 예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가? 오늘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못되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자, 여기서 이 복되도다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이라는 단어 역시도 동일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처럼 지금 누군가를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도마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었던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그런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증언했었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최초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었죠. 그 전까지는요, 믿지 않았습니다. 즉 그녀 역시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칭찬은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칭찬의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칭찬을 받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시게 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셔서 그녀가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때 가서 내가 부활했다 라는 말을 전하라고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 자신의 승천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까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죠.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직접 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누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는가? 톰 라이트는 말하기를 후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닌 이제 그 이후에 있을 자신이 승천한 이후에 자신을 믿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요, 나중에 그가 기록했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는 사랑할 수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그처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베드로의 이 말씀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 역시도 그 성도들을 뭐 하는 것이냐면 칭찬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칭찬의 말을 해주셨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칭찬의 말을 듣게 될 후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칭찬의 말의 내용을 조금 바꿔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칭찬은 단순히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칭찬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지금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칭찬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칭찬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MC이자 개그맨인 강호동 씨의 예전 유행어 가운데 이러한 유행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칭찬해라는 유행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래 칭찬을 많이 하셨던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한 기사를 보니까는 홍자라는 이름의 가수가 과거 한 프로에서 강호동 씨로부터 칭찬 한마디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칭찬 한마디를 들었는데 3개월 내내 그것이 힘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해주는 칭찬도 이만큼 큰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힘드신 적 많이 있으셨죠? 그때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실 수 있으셨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의 힘듦이 과거에 비교해 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 시기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칭찬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분발하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나중 믿음으로 간증하실 수 있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한번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 주,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를 향한 칭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격려를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하고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지만 오늘도 믿는 자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게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칭찬을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과거에도 승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할 수 있는 자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거기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건강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희가 복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복된 존재로 칭찬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낙심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고 칭찬해 주시며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됨으로 말미암아 장차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승리하였음을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